듣던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말을 이런 것이 올 줄 이미 전부 다 예상하고요. 메시지들은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 재앙시대, 그렇죠? 지금이 뭐 재앙시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은 이렇게 놀라거나 이렇게 당황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제 그 말은요,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무시해라 그 말이 아니고요. 좀 자세히 보라 그 말이에요.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막 무시하고 그냥 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괜찮다, 뭐 그런 말이 아니고요.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스크도 끼고, 이건 상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괜찮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마스크도 착용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말할 때도 이렇게 불편해도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위생 관리도 잘 하시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겉으로 드러난 문제죠. 사실은 이게 그 재앙들이 이렇게 점점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영적인 문제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오는 거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이게 야생 그 동물들에게 있던 그 바이러스가 그런 것들을 막 그냥 막 먹고 이래서 그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창조 원리가 깨져서 이게 자꾸 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근본을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이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밖에 없죠. 이 시대의 멸망 문제를 해결할 이 사명의 그런 대열 속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 시대는 점점 더 이렇게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참 잘 표현을 참 잘했어요. 이 죽을 일 참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거 아주 우리나라 보니까 이렇게 민낯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게 막 확산이 막 되어지니까요, 질병의 공포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 서기 165년경에 로마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 지금같이 이런 위생시설이나 이런 약도 이렇게 많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환경들이 열악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옆에서 막 죽어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 이렇게 돌아온 그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병균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온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지니까 막 사람들이 그냥 쓰러져서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누가 치울 수도 없어. 왜? 치우면 내가 같이 전염돼서 내가 같이 죽으니까 이걸 치울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길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죠, 시체들이. 그러니까 이게 치울 수도 없고 막 냄새 나지, 막 역병이 계속 막 도니까 이게 누구 하나 뭐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밤이 되면은요, 까만 옷을 입고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막 시체를 막 정리하고 시체를 막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군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거를 하느냐. 그래서 가만히 수소문해서 알고 보니까 그때 예수 믿는다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런 막 그냥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전부 다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요.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그 동굴 속에서 완전히 그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밤이면은 이 사람들이 나와서 막 뒤집어 쓰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시체들을 다 치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이게 누가 이렇게 하느냐 그걸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카타콤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 사람들이 마음을 아주 그 기독교인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열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313년에요. 이 기독교가 이 로마의 국교로 이렇게 공인되는 아주 그 촉매제 역할을 한 게 그때 그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와가지고요. 그 시체를 치우고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그 역병이에요. 한 명도 걸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게 참, 이 시대 우리가 사실은 이게 이미 계속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 시대 앞으로는 이게 재앙 시대다. 그리고 종교 후유증, 또 이런 경제 후유증, 또 정치 후유증, 이런 것들을 치유할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를 남은 자다, 숨겨놓은 자다. 이제 그리스도 가진 자들을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들이 지금 큰 교회들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서로 다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외부 사람들은 차단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재앙 시대인데 우리가 꼭 이렇게 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이렇게 재앙 시대죠. 그래서 이 기근과 이제 지진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고요. 자꾸 이렇게 삶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자꾸 지금 이 시대가요, 그 마지막 시대가 돼서요, 곳곳에 이렇게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 육신의 이런 질병들이 이렇게 많이 창궐하는 그런 시대가 오죠.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최근 들어서 봐도요, 메로스, 또 사스, 신종플루, 코로나19까지 아주 계속 옵니다. 그냥 앞으로는 더 심하겠죠. 이 환경들이 더 나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요 계속 되어집니다. 더 나빠지고 더 많이 가중되게 되죠. 그런 이런 진짜 오늘 여기에도 보면은요,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그 영적 문제로요, 이 미혹의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이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참 미리 알고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종교 후유증을 막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계속 종교 후유증, 이 종교 때문에 많은 거기에서 자꾸 영적 문제들이 자꾸 오니까요,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게 사회 문제가 되고요, 그게 국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나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얼토당토하는 곳에 가서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고 왜 저기에서 저렇게 하고 있나, 그걸 자꾸 얘기하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미혹될까, 그걸 알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와요? 네,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그러게. 예수 이름으로 가장을 해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 참 우리가 이 말 한마디만 가져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아니 그렇잖아요.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를 꼭 붙여요. 그 이단일수록 또 예수를 꼭 붙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는 거죠. 이게 항상 끝에 가서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해요. 진짜 이거 굉장한 영적 문제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미혹당하고 거기에 막 가서, 아니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데 그래도 못 빠져나옵니다. 두려워서, 그들은 두려워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들은 누구 두려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이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여러분이 자꾸 얘기했더니 왜 또 이거 듣고 또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사실이죠. 그 참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이 두려워서. 그리고 보니까 아주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전도 못하면은 100만 원씩 내라. 전도 못하면은 100만 원씩 내래요. 그래서 이게 전도하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주는 걸, 그 돈을 주는 거 봐요. 참. 한 100만 원씩 내보세요. 전도 못하시는 분들. 그냥 양심에 딱 그렇게 100만 원씩 내시면은 참, 그런 일들이 참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합력해서 정말 이 일을 통해서도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며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참 난 이거 보면서요, 그렇구나. 그 대학생, 그 젊은 아이들이 거기 가가지고요, 갈급해가지고요, 뭔가를 찾으려고요. 그러고 다니다가 복음을 정확하게 안 주니까 진짜 막 갈급하니까 아무데나 가가지고 그냥 그 물을 막 오염된 물인지도 모르고 막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전부 다 갈아야 쓰러지고. 그 얼마나 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참 행복해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인생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이 시대가요, 자꾸 교회가 이렇게 이 시대가요 영적 문제로 굉장히 재앙 시대를 이렇게 만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요, 이게 지금 이 시대는요,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종교화되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이 원죄가 뭔지, 또 진짜 이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 실제 활동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니까요,
문제를 모르니까 답을 이렇게 잘못 주는 거죠. 그래서 단지 막 율법이나 이런 걸로 자꾸 이렇게 주니까, 기복신앙이나 율법이나 이런 걸로 자꾸 답을 주니까 이 교회가요, 이게 이제 교회를 유지하는 것, 그거 바빠요. 우리 교단 지키고 뭐 교회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교회가요 이렇게 자꾸 종교화돼요.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이 교회가요 기름 없는 등이래요. 그래서 기름 없는 등은 이거 다 필요 없는 등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괜히 그냥 뭐 힘들기만 하지 이 필요 없는 등입니다. 이 속에요 이 기름이 없다. 이게 말하자면 내용이 없는 거죠. 내용이. 그리고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전부 다 묻어두는 그런 재앙 시대입니다. 이 교회가 재앙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단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자꾸 재앙을 만나니까 이게 복음의 내용도 없어지고 기름 없는 등을 붙잡고 있고 종교화되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달란트를 전부 다 묻어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런 거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이렇게 식어져요. 그래서 이게 뭐 전도 이런 것들 못하고, 그렇죠? 전도할 생각도 못하죠. 거기다가 신자끼리는 자꾸 시험에 빠지고 자꾸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반복되어지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게 교회에서 답을 얻지 못하니까 이게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자기 인생을요 거기다가 다 드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37절 41절에 보니까 이 시대가요 진짜 육신에 전부 다 육신에 빠지는 시대예요. 노아 시대와 같이요. 노아 시대와 같이 알고 보니까 그게 네피림 시대였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리고 또 시집가고 이게 뭐 전부 다 그런 시대가 이 시대라고 이렇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이런 시대 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개인에게 이 세상에 이런 그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오고요. 교회가 이렇게 종교화되고 달란트들이 다 묻어두고 또 교회에 기름 없는 등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시대에 자꾸 재앙이 자꾸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재앙이 임해서요 인간관계도 깨지고 자꾸 가정에도 어려움들이 자꾸 닥쳐오고요, 자꾸 세상에도 자꾸 이런 어려움들이 오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요 자꾸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세에 정말로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딱 주셨죠. 그게 뭐냐면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막 핍박 시대가 와가지고 또 뭐 우리를 어렵게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면서 진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답을 주셨죠. 복음. 이게 사람이 이 오직 복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오직 그리스도란 말은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오직 한 길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저주를 전부 다, 죄와 저주를 전부 다 끝내신 것이고요. 반드시 부활해야만 하죠.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만 하고 반드시 부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이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기도 속에서만 우리가 이런 재앙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 붙잡고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오직 이 재앙시대에 만나는 정말 이 재앙시대를 이기는 이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이렇게 오늘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진짜 이 흑암 저주 재앙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계획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온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이거 보니까 이 천국복음이래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복음, 진짜 죄와 저주가 무너지는 이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고요, 이 천국복음, 이것이요, 이 전파된다. 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죠. 그래서 이 계획은요, 이 교회 축복을 통해서 이걸 이루십니다. 그래서 참 응답받는 그 핵심 이게요, 그게 교회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응답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시거든요. 예배, 그 말은요, 우리가 제1순위가 교회로 이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도 주십니다만은, 이 말은 교회에 그것도 헌신하라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요, 우리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은 이 교회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이 그냥 막 헌신해라, 봉사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가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때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의 저주, 재앙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응답이요, 이게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1순위,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합니까? 그게 뭐냐면 이 교회의 축복을 통해서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내가 따로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교회에서 주시는 그 말씀들과 여러분들이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만 그 충분히 이걸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여러 가지 예배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딱 와서 예배하는 사람과 이게 또 계속 와서 예배 속에서 늘 같이 그 교회 축복 속에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하고는 이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예배 같은 거 어떤 사람은요, 이게 귀찮아서, 이게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이해하죠. 그거는 직장이라든지. 그런데 내가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죠. 그게 교회의 축복을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 그리스도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 이 지체 몸이죠. 복음 운동하는 이 하나님의 몸이죠.
그래서 이 교회 이 회복, 요게 아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계획이죠.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요, 이렇게 딱 원네스가 돼가지고요, 복음 받고 이 복음 전달하는 이 축복이요, 가장 이 교회의 목적이요, 이 교회에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오는 누구도 막지 못하는 재앙을 막는 기관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요, 이 대열에 이렇게 있게 했습니다. 이거 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속에서 이 복음이 흘러가는데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 정체성이 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에 정확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이 지역에 얼마나 전달됐겠습니까? 그 메시지 속에서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일본에는 어느 정도 전달이 됐느냐? 복음이 우리 가정에는 어느 정도 전달이 되어 있느냐? 복음이 이 지역에는 어느 정도 전달이 되어 있느냐? 진짜 참 복음과 성경적인 이 전도가 이게 얼마나 전달이 되어져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한 번도 전달이 되어진 적이 없거든요. 정확한 복음이, 진짜 영적 사실의 복음이, 정확한 이 복음이 거의 전달이 안 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정확하게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은 이곳에 세워진 이 교회는 그 정체성이 어떠냐? 이게 보통 교회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정확한 복음이 전달이 안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복음을 가진 여러분은 그 정체성이요, 보통 정체성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사람은요, 이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딱 회복하시고요. 또 그리고 현장을 이렇게 딱 회복하는. 그래서 현장에 불신자들이 올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말씀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교회는 이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요. 진짜 이 시대를 알고요. 그렇죠? 이 시대를 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 답을 준 그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전달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를 통해서 전달돼? 교회를 통해서 전달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저는 많은 사람을 봐왔잖아요. 신앙생활에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 보고 또 실패하는 사람도 보고 나는 응답을 받는 사람들도 보고 응답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내가 늘 보거든요. 그게 참 항상 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잘 응답이 안 올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잘 보세요. 저는 봤거든요. 이 교회와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과 내가 이렇게 하나 될 때요. 그게 내가 맞아질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 그리스도의 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걸 저는 보거든요. 근데 언제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응답이 잘 없는가 보면요. 가만히 보면 내가 이게 뭔가 이게 말씀과 내가 떨어지고 이런 때요. 이게 이상하게 뭔가 이게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회복하고 이 교회 응답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천국 복음을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교회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요, 진짜 현장에다가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이 말씀 운동에 너 기도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 막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그걸 마음에 담고 기도한다면요, 이 축복이요, 교회의 축복이 여러분의 그 현장의 축복 속으로, 업의 축복 속으로 흘러가는 게 그겁니다. 그 업에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대인데 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나타나려면 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 참 이게 조금만 하면 되는데 참 이걸 거의 다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런 또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진짜 우리가 축복을 찾아낼 기회다. 진짜 회복해야 될 거를 이렇게 회복할 기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찾아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것 때문에요. 진짜 걱정들을 하고 막 이렇게 염려하시고 또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이렇게 특별히 또 오늘 잘 나오시지 못하고 이런 분들도 꽤 있으셔요. 건강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참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또 믿음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이런 힘도요, 예배할 때 이렇게 주어지십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일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오거나 메뚜기가 황충이 나오거나 그러면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리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이 애굽에 열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런데 참 그 안에 그때에 하나님이 백성이 거주하는 이 고센 땅은 하나님이 구별해 가지고요, 거기에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진짜 세상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진짜 두려워하지도 말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참 이것도 참 좋은 기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개인 시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돌아보시고요,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이렇게 예비한 축복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말세에는 여기 환란의 죽음에 넘겨주고요, 환란에 너희를 넘겨주겠다, 이런 말세에는 이런 시대가 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이요, 진짜 예배도 못 드릴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혼자서 진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거 영적인 것들을 회복하면서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혼자서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늘 이렇게 얻지 않아도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진짜 영적인 것들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혼자 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축복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그래도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진 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시대 살릴 제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에 이 재앙을 막으려고 남긴 자로, 남을 자로, 그렇죠? 숨겨진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꼭 이 언약을 붙잡고요. 진짜 천국 복음 회복하고 교회 축복을 회복하고, 그렇죠? 교회 응답 회복하고 진짜 현장 응답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대는 재앙 만난 시대요. 많은 사람이 정말 이 질병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풍랑만난 시대에 바울이 답을 줬던 것 같이 답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결된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고 더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86장 찬송합니다.